4월 11일 오늘 맥주인 성경읽기 레위기 15장, 시편 18편, 잠언 29장, 데살로니가후서 3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레위기 12장과 15장 내용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장, 15장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몸의 유출에 대해, 몸에서 흘러나오는 체액이죠. 유출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여자의 생리혈, 그 다음에 애를 낳고 나서 산혈, 많이 출혈을 하잖아요. 그리고 남자의 정액 유출,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구약적으로 볼 때 이제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장소인 성소에 나아갈 수 없어요. 가서 뭐 제사에 참여할 수도 없고 거기 갈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정과 정결함, 그러니까 제사에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정결한 자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하냐 부정하냐, 뭐 그다음 시체를 만졌다든지 나병이라든지 다 그런 맥락에서 이 부정, 특히 몸의 유출로 인한 부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굳이 하셨을까?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지만 구약 시절에 있었던 일이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소용이 없겠지. 또 그렇게 또 볼 수만도 없단 말이에요. 영적인 다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15장 2절 보시면, 자, 그 몸에서 흘러나오는 이제 체액이 흘러나오는 거죠. 유출, 흘러나온다 이런 뜻인데,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다. 몸에서 이제 저 유출병은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3절에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일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흘러나오다가 막혔든지 간에 하여간 유출병이 있다면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저기 유출병은 이제 앞뒤 상황을 보면 남자의 정액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흘러나오는 거죠. 이제 임질 같은 그 성병 같은 경우도 막 흘러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식기 질병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이 정액 같은 것이 흘러나오는 병인 거죠. 그거는 부정하다. 질병이 나을 때까지 부정하고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성소에 그때 나아가서 뭐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면 16절 보면 설정한 자가 있어요.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야. 설정했다고 하는 것은 남자가 이제 자다가 혼자 이제 설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몽정 같은 것도 있고. 하여간 그런 식의 설정도 부정하다. 그런 상태에서 그날은 뭐 저녁까지라고 하는 것은 그날 끝까지 돼.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해가 지면 날이 바뀌는 거예요. 히브리 기준은 그렇습니다. 우린 밤 12시 바뀌지만 해가 지면 바뀌는 거예요. 그날 끝까지 이제 부정하고 그 다음날 되어야 다시 정결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수가 정액이 묻은 옷, 가죽 다 빨고 다 이제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18절 보면 남녀가 동침해서도 이제 설정을 하잖아요. 그건 둘 다 부정하다. 그날은 부정하다. 그날은 이제 성소에 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 물로 씻고 어쨌든 저녁까지는 부정하다. 그 다음날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병 같은 경우는 좀 부정했다고 치더라도 정상적인 부부의 동침과 설정은 이거 정상적이잖아요. 그죠? 정상적인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19절 보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이건 여인의 생리를 월경을 얘기를 하는 거죠. 유출을 하는데 그의 몸에 그 유출이 피면 1회 동안 7일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리를 하게 되면 보통 뭐 일주일은 잘 넘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일주일까지 부정한 기간으로 해서 그때는 성소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저거는 정상적이잖아요. 뭐 잘못하고 성병도 아니고 정상적인 기간인데도 부정하다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제 5절에 보면 만일 그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월경이 생리가 불결기를 지나도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유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이제 좀
비정상적으로 생리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럴 때도 있죠. 몸이 좀 안 좋을 때는. 어쨌든 끝날 때까지는 부정하다. 끝이 나야 정결해진다. 그렇게 말씀해요. 생리 같은 건 정상적인데도 또 그 기간은 부정하다. 성소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출산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12장 앞부분에 있죠. 12장 2절에 여인이 이제 애를 낳는데 여자를 낳을 경우가 남자를 낳을 경우가 있죠. 먼저 남자를 낳을 경우 그는 1회 동안 부정하다 하는 거예요. 아기를 낳으면 그 생리기간 7일간 부정한 것과 똑같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부정해요. 생리하고 똑같이 7일을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애를 낳고 나서 8일째, 3절에 8일째 되는 날 그 아이의 포피를 벤다. 남자아이의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할례를 8일째 하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여인이 그 7일 지나면 성전에 나갈 수 있나? 그렇진 않다. 4절에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더 지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 사내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 성소에 들어가지 말라 하셨다. 그 7일은 일반적으로 이제 부정한 기간인데 출산했을 경우는 33일을 더 부정한 기간으로 두고 그때까지는 성소에 나오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뒤에 33일 같은 경우는 통상 부정한 7일 외에 뭐랄까 좀 산후 회복 기간 같은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산후 회복 기간 같은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안 나와도 된다. 나오지 말라. 뭐 이제 그렇게 회복 기간으로 주신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합해서 7 플러스 33이니까 40일이죠. 출산하면 40일 동안은 성소에 나올 필요 없고 집에 잘 요양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40일을 부정한 기간을 지내고 성소에 나올 수 없게 된 거죠. 그죠? 이거 아기를 낳은 게 무슨 죄도 아닌데 성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신 거죠. 어쨌든 부정하다고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또 뭐 산후조리하는 기간일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 그 다음에 어쨌든 5절 보시면 여자애를 낳을 수 있잖아요. 여자애를 낳으면은 그런 2일에 동안 부정할 것이다. 2주일 동안 이제 부정한 기간이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성전에 나오기까지는 66일을 더 지내야 돼. 합해서 80일이죠. 남자의 배의 기간 동안 부정한 기간으로 성전에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역시 이제 왜 여자를 낳았을 때는 배나 그렇게 하게 하셨느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유는 이것저것 뭐 얘기를 해볼 수 있고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자애를 낳게 되면은 뭐 하여간 출산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몸에 좀 더 힘들다. 그렇게 신체적으로 그렇게 뭐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죄인이고 죄인을 낳는 건데 처음에 이제 타락할 때 여자가 이제 먼저 타락을 한 거죠. 여자가 먼저 타락을 했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남자도 함께 타락하고 하나님을 이제 멀리 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남자가 가정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그런 맥락 속에서 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뭐 어떤 학자는 남자는 할례를 받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것이 경감이 돼서 절반만 한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들 해요. 확실한 건 뭐 없지만 뭐 생각은 해볼 수 있죠. 분명한 거는 어쨌든 남자를 낳으면은 40일 부정한 기간 후에 성전에 갈 수 있고 여자는 80일 배의 기간을 부정한 기간을 지내서 가도록 이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뭐 성병이라든가 좀 비정상적인 그런 경우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부 간의 정상적인 설정이나 그리고 뭐 생리 기간, 뭐 출산 이런 것 때문에 부정해서 못 나오게 하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얘기들을 해요. 많은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여겨졌어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의견도 보고 학자들 의견도 보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사람의 몸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몸. 이 몸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우리 몸 자체 어떤 것일까? 뭐 사람들은 그러죠. 몸 자체를 아주 죄악시하는 그런 사상들이 많이 있죠. 금욕주의라든가 하는 사람은 몸 자체가 죄의 근원이다. 이래가지고 몸의 모든 욕구, 뭐 식욕, 성욕, 뭐 다 그리고 편안하게 쉬고자 하는 거 전부 억제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뭐 결혼도 안 한다, 뭐 음식도 안 먹고 금식을 한다, 고행을 한다 이런 게 모든 죄와 번뇌의 근원이 이제 이 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몸의 욕구를 다 억제해야 된다. 금욕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근데 그건 옳지 않은 거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 아이디어가 있고 해도 그걸 실제로 실현시키는 건 몸이 하는 거라고요. 몸으로, 손으로 일을 하잖아요. 걸어가서 하고, 사람들과 이 입으로, 몸의 일부분인 입으로 대화하고, 입과 귀로 대화하고,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피부로 느끼고, 손으로 만지고, 이 몸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몸이 건강하고, 아주 손재주가 좋고, 건강하고, 이게 아름답고 뛰어나고 해야 이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뛰어난 도구예요, 몸은. 로봇 산업도 발달하지만 로봇은 다 몸을 흉내내는 거라고. 우리 몸을 자세히 관찰하고 기능을 관찰해서 그 흉내내는 게 다 로봇이란 말이에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뛰어난 아주 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 만드셨을 때는 정말 아름답고 강하고 정말 좋은 거예요. 아주 능력이 뛰어나요. 뛰어난 신체력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빨리 뛰는 사람, 굉장히 무거운 걸 드는 사람, 수영을 잘하는 사람,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 뭐, 신체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신체들이 있죠. 격투기 하는 사람, 무술하는 사람들을 봐도, 무용을 하는 걸 봐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몸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리고 참 아름답죠. 사람 몸이라고 하는 게 연예인들 정말 잘생긴 사람들, 몸이 멋있는 사람, 예쁜 사람들 정말 아름답고 예쁘고 멋있단 말이에요. 몸은 그렇게 아름답기도 하고 매력적이기도 하고 정말 좋은 거예요. 아주 뛰어난 어떤 로봇보다 뛰어난 것보다. 우리 카메라 발전하지만 다 눈을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악기들이 목소리가 좋지만 사람 목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 목소리가. 사람 목소리는 이 뜻이 담기잖아요. 악기는 소리밖에 못 내지만 사람은 의미가 있잖아요. 말, 가사가 붙잖아요. 이런 사람의 목소리가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예요. 소리라니까. 사람의 육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뛰어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기에 합당한 그런 몸을 주신 거예요. 그 몸을 그렇게 죄악시할 일도 아니고 잘 가꾸고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잘 사용하는 게 맞는 거죠. 이 몸으로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몸을 그렇게 죄악시한다든가 형편없는 것으로 아예 억제해야 될 것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참 이제 잘못된 사상인 것이죠. 몸은 굉장히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갈 때 정말 그 몸이 의의 도구가 되고 아름다운 것이죠. 이게 죄의 도구로 쓰잖아요. 막 성욕을 따라 막 행하고 막 이걸로 나쁜 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쓰고 또 똑같은 손으로 이 칼을 들고 맛있는 요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몸 자체는 뛰어나지만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이제 문제인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게 되니까 그 잘못된 정신, 죄악에 물든 정신으로 이 몸으로 악한 일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사람 지음을 받았을 때 아담과 하와 조상 때 지음 받았을 때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고 영광스럽고 그런 몸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뜻을 따라 잘 순종하며 했더라면 정말 세상을 다스리는데 합당한 그런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그 강함, 오래 사는 그런 이제 몸인 거죠, 원래. 너무너무 이제 귀한 몸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사망을 선고받잖아요. 사망을 선고받음으로 죽는 몸이 된 거죠. 죽는 몸이 됐다니까. 연약해지고 늙어가고 아프고 다치고 그러다 죽는 거라니까요. 몸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죄로 인해서 사망 선고를 받고 몸이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니까. 이 몸, 그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유능한 몸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 몸을 죄의 몸이다. 로마서 7장 보면 그러잖아요. 이 죄의 몸, 죄악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망의 몸, 사망 권세에 붙잡혀서 결국은 썩을 몸이 된 거죠. 우리의 이 몸, 타락한 이후의 몸은 죄의 몸이 됐고 사망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주신 그런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능력과 또 아름다움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연예인들의 그 아름다운 몸이나 운동선수들의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몸이 있긴 있는 거죠. 그러나 원래 그 능력에 미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제 이미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이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죽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 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몸이 죄의 몸이다. 죄악의 본성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몸의 욕구 때문에 죄를 자꾸 짓는 거죠. 성적인 타락도 하고 욕심 부리다가 막 죄악을 저지르고 탐욕을 부리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뭐 몸이 아프니까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막 그런 것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 연약한 몸, 죄의 몸, 이런 것이 우리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을 볼 때 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조물임과 그리고 죄를 지은 이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구원이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나 거듭나고 자녀가 되어도 몸은 그대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 마음과 영혼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이 몸은 죄의 몸, 사망의 몸 그대로예요. 죽을 때까지는 그대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아프고 감기도 걸리고 뭐 여기저기 아픈 것이죠. 나이가 들어가면 쇠약해지고 결국은 죽는다니까요. 아무리 구원받아도 이 몸은 그대로예요. 몸은 언제 구원을 받는가?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결국 예수님 다시 오시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그 몸의 구원이 되는 거죠. 그걸 몸의 속량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그것이 구원의 완성되는 이제 그 때가 되는 거죠. 지금은 이 사망의 몸, 죄의 몸, 연약한 몸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끝까지. 그리고 한 번은 죽는 거죠. 우리 몸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몸. 우리의 몸의 현실이 이렇다. 이게 죄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죄의 몸을 가진 이 인간을 낳은 그것도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죄가 되는 거죠. 출산 부분도 그렇고 생리 부분도 다 그렇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여자의 경우 먼저 인간의 타락을 먼저 앞장서서 하게 된 하와의 죄가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뭐, 남자의 정액이라든가 뭐 성관계에 일어난 설정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제 죄된 육신을 또 태어나게 하는 그런 이제 통로가 다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타락한 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 몸이 죄의 몸인 것이죠. 그래서 몸으로부터 유출되는 이런 것들,
생식과 관련하고 출산과 관련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부정하게 되는 거죠. 죄를 타락한 그 몸과 관련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 몸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출이 있을 경우에 부정한데 15장 4절에 보시면 유출병이 있는 자, 유출한 사람, 부정하자. 유출이든 출산이든 생리든 다 마찬가지. 유출해서 부정한 자는 그 눕는 침상도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 의자도 부정합니다. 그렇잖아요. 부정한 기간 동안 부정해요. 그죠? 거기에 접촉한 사람은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쓰는 그 물건에 접촉하지 않도록 성전에 가려면 그래야 되는 거죠. 성전에 접촉을 했다 그러면 그날은 못 가. 해가지고 그 다음 날에는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접촉했다. 그래서 부정해진 사람은 그 옷을 빨고 유출병이 있는 사람 병 나을 때까지 부정한 거고 멀쩡한 사람도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나 침상이나 앉았든지 그 사람을 만지든지 뭐 그 사람 침이 튀었다든지 부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물로 씻고 그날 저녁까지는 이제 부정하기 때문에 성소에 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한 자와 접촉을 조심해야 된다. 부정은 이렇게 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결함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마음의 정결, 영혼의 정결, 몸의 정결, 실제로 뭐 몸 씻어야 되잖아요. 그죠? 잘 씻어야 되고, 코로나 걸렸을 때도 손을 잘 씻으라 그러잖아요. 나갔다 오면 손을 꼭 씻게 하고, 아니면 소독약으로 하든지. 정결함을 유지를 해야 돼요. 건강상으로도 그렇거니와, 저 때는 이제 뭐 전염병도 있고, 뭐 약도 없고 그런 시절이니까 굉장히 또 중요하죠. 보건상으로도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마음으로 부정하게 하는 생각들이 있죠. 걱정, 근심, 두려움. 이 다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생각들이죠. 그죠? 그리고 의심, 하나님께 대한 의심, 그리고 점치는 거, 이런 거, 오늘의 운세. 다 부정해요. 이런 거, 영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부정한 것들은 우리가 멀리 하려는 조심성이 필요한 거죠. 몸의 건강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정결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그 정결함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늘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하기 위해서는 신경을 써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13절에 유출병이 있다가, 하여간 유출로 해서 부정해졌다가, 아기를 낳고, 40일 지나고 80일 지나고, 기간이 끝나면, 생리해서 7일 지나면, 이제 다 정결하게 되는, 특별히 유출병이 있거나, 그 다음 출산해서 부정하게 됐을 때는 정결 예식이 또 필요해요. 그 앞에 우리 14장에 나병 걸렸을 때 정결 예식도 받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비슷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질병으로나 출산으로나 이렇게 부정 기간이 끝나면 정결 예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13절에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졌다. 부정 기간이 끝나면 마지막 1일 센 후에 옷을 빨고 몸을 씻는다. 부정을 씻는 것은 씻어야 돼요. 옷을 빨고 몸을 씻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예식을 하는데 14절에 8째 날에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제사장에 가져와요. 집비둘기든 산비둘기든 비둘기 2마리를 갖고 가요. 가서 15절 제사장과 1마리는 속죄제로 이 죄된 몸으로부터 나와서 부정하게 된 것을 속죄하는 속죄제사로 드리고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립니다. 완전히 죽여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이 죄의 몸, 사망의 몸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라 하는 것이죠. 속죄하는데 하나는 속죄제고 하나는 번제예요. 속죄제사는 이제 이 죄를 우리가 인정하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고 번제는 헌신이죠. 우리를 다 태워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몸을 부정하게 되었던 이 몸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속죄제사를 드리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 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 다 통째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적인 용어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신령한 제사다.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내 이 몸을 어떻게 사용을 할까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합당한 곳에 가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말을 하시고 합당한 걸 보시고 합당한 것을 손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신 성경 레위기 15장, 12장 함께 봤어요. 시편 18편, 다윗의 인생 전체적인 고백과 같은 아주 귀한 시편입니다. 보시고 잠언 29장,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